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하므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쫓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5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40절, 41절. 40절.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조상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망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하다가 망할지 모른다, 경고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에요. 한 가지 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일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멸시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겉만 화려한 회칠한 무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냐 하면 생명이 없어요. 송장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겉은 보잘것 없어도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성도 여러분이에요. 질그릇. 우리 전부 다 질그릇이죠? 질그릇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보배가 뭐예요? 복음이고 복음의 직분이고 또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 같아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보배가 있어요. 복음, 복음의 직분, 생명의 역사.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겉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죠?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힘있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힘있게 설교할 수 있고, 그래서 설교자가 사실 질그릇으로 보시면 돼요. 저를 보실 때 질그릇인데 저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영적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적인 것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는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영적인 운동은.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할 때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공부 누가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마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그렇게 세상적인 거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라면 지식 많은 사람을 썼겠죠.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런 어떤 특별한 세상의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멸시받을 만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어떻게 지고 가셨어요? 어떻게 지고 갔어요? 어디에 끌려가는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힘 하나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옆에 서 있던 누구를 대신 지라 그랬어요? 누구요? 구레네 시몬, 흑인, 저기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그 구레네 시몬을 얼마나 힘이 없어 보여. 쓰러질 듯 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지만 구원운동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이룬 것처럼 끝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운동 할 때는.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BCD 안쪽에서 전도할 때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환영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멸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한테 몇 가지 먹으라 그랬잖아요. 뭐 먹으라 그랬어요? 뭐 욕하면 같이 욕하자? 욕하면 먹자.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때리면 맞자. 그 다음에는 죽이면 죽자. 말로만, 그쵸? 말로만 욕하면 먹자. 그 다음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럴 각오. 하나님의 일은 그거를 각오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욕먹지 않으려고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 안 하면 욕 안 먹죠? 근데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면 욕 먹습니다. 욕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바른 말 하면 안 맞을 수 있는데 바른 말 하다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하나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운동, 구원 운동 할 때에는 세 가지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것.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한 5분 하신 것 같아요. 5분. 여기 보니까 수백 명 계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안 되겠어요. 자, 욕하면 때리면 그 다음에 죽이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앞으로 사용하실 거고.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로. 그 다음에 42절.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지난번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뭐 설교할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준비도 하나 안 했는데 아직. 저도 아직 준비 못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 또 받으면 그거 준비합니다.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모한다고 우리 표현하죠? 예.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할까? 지목사님 그랬죠? 예, 지목사님 그때 같이 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뭐 할까 궁금한가? 그거 참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오전 예배 때 뭐 전할까 궁금해요? 정말로요? 예, 열심히 준비할게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저도 참 기대가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때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거를 전해야 될지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시편 42편에는 목마른 사슴같이 사모하라고 했어요.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사모하는데 목숨을 내걸고 시냇가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하죠. 근데 이 사슴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뿔이나 좀 있으면 모를까.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짐승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목마른 사슴은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각오로 말씀을 사모하면 됩니다. 목마른 사슴, 목숨 내걸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43절. 43절.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믿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특별히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실제로 해봤어요. 유대인 친구 전도해봤는데 이 친구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러한 사상이 강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왜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항상 어디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은혜에서 떠나면 금방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은혜에서 떠나면 어떤 상태가 돼요? 네? 은혜 생활에서 떠나면 금방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걱정부터 들어오죠. 걱정. 또 은혜에서 떠나면 어때요? 불안하죠.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때요? 은혜에서 떠나면 네? 흑암을 만나요. 흑암을. 임집사님 맞죠? 제 속에 자꾸 한집사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임집사님 흑암을 만납니다. 네. 걱정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흑암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항상이 붙어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항상 들어와요? 네,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항상. 43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따라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걸 늘 기억하세요. 항상이 빠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불안한 마음 없어요. 걱정 근심 없습니다. 흑암이 어디 있어요? 흑암이. 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우리 성도들 주일날 만나는 게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 기뻐요? 이게 벌써 은혜 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뭐 인사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뭐 그냥 뭐. 근데 함부로 이렇게 손 잡지 말고 남자끼리만 손 잡고 반갑다고 덥석 나오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은혜 생활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시험과 환란이 많습니다. 처음 믿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 자라나면 또 시험과 환란이 또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 믿을 때도 시험과 환란이 있고 신앙이 좀 자라나도 시험과 환란이 있고 무슨 얘기예요?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할 때도 부주의 방심하면 안 되고 오래 믿어서 좀 이제는 자라났다고 생각해도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순식간에 은혜 생활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참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좀 이제 은혜 생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기뻐요.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벌써부터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걱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44절, 45절. 44절.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아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복음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요. 지금 누가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겠죠. 자기네 인기를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자기네 자리가 지금 위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기가 가득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비방하겠죠. 반박하고 모독하고. 그래서 비방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가 위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비방하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리를 연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그 인기를 쥐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어떻게 돼요? 바울을 반박하고 모독하고 맨날 나쁘게 얘기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그건 뭔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우리는 욕심이 없으니까 편안하죠? 욕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다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근데 욕심을 버려야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동네가 있긴 있어요. 저기 벽제. 벽제 욕심이 어디 있어요? 벽제. 벽제 욕심 없어요. 그건 조용합니다. 저희 공동묘지, 국립 현충원. 욕심 없죠? 조용해요. 살아있는 동안은 욕심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은 욕심 없을까요? 90 넘으면 욕심 없어지나요? 욕심이 하고 없어져. 다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버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생활을 하라는 거지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46절에서 47절. 46절.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판단하므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네, 4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며 모독했는데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자, 뭐가 없어야 담대히 말할 수 있다고요? 욕심이 없어야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그 자리를 연연하려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모독하고 선동하고 사람들 모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거 연연하지 않으면 담대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어디에 내가 미련 두는 것도 없고 그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만 잘 되고 근원성하고 나는 회개하면 되는 건데 뭘 연연하는 게 없으니까 담대할 수밖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자기 자리를 움켜쥐려고, 인기를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모독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신앙생활, 은혜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뭘 버리면요? 근데 욕심이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걸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욕심 버리는 게 바로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는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 그러니까 욕심만 없어도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욕심 때문에 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다음에 내려놔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 6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신 것과 이스라엘 중 보존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셨다. 네,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땅끝. 땅끝이 어디까지?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부산 아니죠? 땅끝이 제주도 아니죠? 마라도 아니죠? 땅끝 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땅끝 마을. 어디에 거기가? 전라남도 해남이 땅끝이에요? 거기까지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땅끝이 어디예요? 제주도 아니라니까요. 제주도 아니에요. 네.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맞는데 땅끝이 어디냐고요. 땅끝. 땅끝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예. 땅끝이 택한 백성 마지막 믿는 그 장소가 땅끝이에요. 택한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사람이 믿어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주사님도 맞아요. 맞는데 그 땅끝은 그 마지막 택한 백성이 믿는 그것이 땅끝이죠. 맞죠? 네, 그것이 땅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십니다. 아직 근데 택한 백성이 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그 목요일 날 신방을 좀 멀리 갔다 왔어요. 신방. 어디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몰래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하셨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 여기 지금 여기 김 집사님 여기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매주 오세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저는 그거 뭐 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은 되지 뭘 그게 뭐 올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한번 갔다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가가지고 밤에 왔는데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에요. 세 군데 신방에 있어요. 세 군데. 우리 여기 김 집사님 댁에 가고 또 거기 우리 대학교에서 또 우리 사서로 일하는 우리 여자 청년이 있어요. 거기 하고 그다음에 제주 극동방송. 그 제주 극동방송은 우리 그 여기 서울 극동방송 편성국장으로 계시던 그 분이 거기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매주 오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신방 가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내려가서 전화했더니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항까지 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꼭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네 가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여자 청년은 또 반차를 냈어요. 우리 왔다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 길도 모르는데 잘 됐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데리고 그래서 우리 또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또 제주 국동방송 가서 거기다 견학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거기 또 보니까 송신탑이 6개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뭐 멀리까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안상 멀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상당히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헌금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이걸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또 이렇게 또 멀리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집사님 다시 봤어요. 제가 야 이거 한 번 갔다 오는데 이렇게 힘든데 1년에 한 번 갔는데 매주 이렇게 어떻게 오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갔다 오면서 신방팀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쓰는 거.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데 가까운 데 살면서 늦으면 안 되겠죠. 이 얘기 하려는 게 지금 이 얘기. 이 얘기 하려다 이렇게 길어졌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오전에 여기 강제상에 쓰면은 좀 비어 있어요. 자리가. 오늘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수가 적나 보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여기서 기도하고 나서 쓰면 꽉 차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에요? 늦는다는 얘기예요. 늦는다는 얘기. 늦으면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야 돼. 10분 전에.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 김 집사님 언제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언제 오셨어요? 어저께 오셨대요. 어저께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정성을 좀 우리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누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성을 좀 내려는 게 정성. 멀리서 이렇게 어젯밤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늦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늦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확실해요? 네. 늦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복음 운동하는데, 구원 운동하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49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아까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모독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 은혜 생활을 하면 말씀을 듣고 기쁩니다. 이 차이가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뭐 흘러내리는가,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 이건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나와 있잖아요. 48절.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우리 좀 전에 우리 시편 찬송할 때 제가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봐요. 저는 누가 찬송을 기쁨으로 하는가. 어떤 분들은 얼굴에 그냥 기쁨이 충만해. 찬송하는데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얼마나 뭐 기쁨으로 하는 게 여기서 막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찬송하고 있는데 어딜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딜 쳐다보.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고. 아니 찬송하는데 왜 그러고 있죠? 찬송할 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입이 막 간질간질해요. 누구야 여기 찬송 좀 해라 이러고 싶은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찬송하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시편 찬송은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읽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은혜가 될 텐데 거의 곡조가 붙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를 찬양해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찬송이에요. 맞죠? 시편 찬송 이 가사가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근데 여기서 이 영생을 작정된 자라 그랬는데 이걸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예정된이 맞습니다. 예정된. 이 작정이라는 단어보다 예정. 이 번역이 조금 적절치 못해요. 예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이 예정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란 뜻이고 작정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된 자가 믿는 게 아니고 예정된 자, 선택된 자들은 다 믿었다. 영어로 봐도 appoint라고 돼 있고 ordain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조금 우리가 적절치 못해요. 그래서 예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예정된 자들은 다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50절.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쫓았다. 자, 지금 누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유대인들, 성읍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예정된 자들을 다 믿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급해졌어요. 시기가 막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요셉의 형들이 그랬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구나, 저 죽여버리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 갖다가 넣었죠. 근데 그 중에 형 하나가 아유 그러지 말자 꺼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자,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선동했나 보세요. 50절에 누구를 선동했어요? 경건한 귀부인들, 또 성읍의 지도층, 자꾸 사람들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내들 중에서 재판 가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요. 이거 뭐 재판 뭐 온전하지 못해요. 맘만 먹으면은 선동해서 사람들 얼마든지 선동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종교 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해서 그들의 지역에서 내쫓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자기네들 같이 있으면 자기네 인기 다 빼앗기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아예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43절 상반절에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 못하면 어리석은 그룹에 남아있는 거고, 분별을 잘하면 진리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요. 어느 시대나.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종교개혁한 종교개혁가의 수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거기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만 캐톨릭의 지도층인데, 하지만 거기에서 말틴 루터가 뭐라고 주장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따르는 사람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 전통과 유전과 모든 것들이 성경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오직 성경부터 나오니까, 오직 믿음이 나오니까 그게 되겠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따라왔어요. 그래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부서, 즈빙글리 엄청나게 많은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힘을 합세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교리서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워가지고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가서 장로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네바와 여러 곳에 퍼져가지고 벨직 교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돌투 신경,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16세기, 17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람들, 그 몇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오늘날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 보니까 그 적은 무리가 웬만한 교리서를 다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이 개혁주의 교회 그 교리서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아까 제가 우리 고등부실에 제가 아까 잠시 들렸었는데 거기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참 흐뭇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때 다 만들어진 교리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복음 세워 나가는 거, 복음 운동하는 거, 구원 운동하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세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법통노회. 지금 교회 한 7개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 7개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법통노회 소속 지금 몇 명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숫자가 많고 화려한 거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진리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 다음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51절. 51절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자, 내쫓았어요. 제명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연연하지 말고.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마을 밖으로 나갈 때에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네. 옮겨서 또 일을 해야지 언제 거기 연연하겠어요. 내쫓았으면 거기서 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굳건히 서 나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네. 그때 뭐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뭐가 있는 곳에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 생활, 이것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은혜 생활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고 처음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고, 처음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게 은혜 생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 기쁨이 없으면은 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환난이 와도 이겨나가고 고난이 와도 이겨나가는 거지,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마음이 편안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면 못 이겨나가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이쪽 얘기도 이쪽으로 건들. 저는 건들건들하는 사람 보면은 안타까워요. 건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들. 그 단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건들 하지 마세요. 건들 하지 말라고요. 확고하게 쓰세요. 확고하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사람은 도무지 신뢰가 안 가요. 아니 뭐 처음 딱 마음 먹었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뭘 건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뚱뚱한 사람이 좋아요. 뚱뚱한 사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뚱뚱한 사람. 무게 나가는 사람. 뚱뚱한 사람 위로가 됩니까? 자, 건들 하지 마세요. 건들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딱 머무는 사람이 돼요. 딱 무게중심을 잡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흔들려요, 자꾸? 이 얘기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얘기는 저런 것 같고. 딱 중심을 잡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어떤 것이 진리의 세계인가, 그걸 분명히 분별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들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거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잘못되지 않으면 분명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반박하고 모독하고 또 지도층들과 기부인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정된 자들은 다 믿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제 그곳에서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는 먼지를 떨고 또 옆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운동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자라나고 확장되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진리 세워나가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제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